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니라.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눈을 뜨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희진함이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수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수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수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더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다. 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마태복음 8장 9장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있고입니다. 치유장의 마지막 이렇게 부분 이렇게입니다. 이 시간 그 치유와 관련해서 영상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볼 텐데요. 참 이렇게 감동적입니다. 참 감동적이고 우리 한국분이 미국에 있는 한국분인데 한번 이게 마치 치유장과 연관되는 것 같아서 한번 보면은 너무 이렇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됩니다. 어떠십니까? 네? 있었는데 또 가물이. 네. 옛날에 가물가물한데 이걸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무슨 의문이 듭니까? 어쨌든 저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계기가 됐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뭘 발견한 거예요? 또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제2의 인생을 살고 이렇게 계시는 분이 시고. 누구 안에서 다시 인생이 다시 새롭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분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 들지 않습니까? 무슨 의문입니까? 뭐 척추 낫게 하실 수 있지, 주님이. 척추 온전케 해가지고 하면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의문이 안 듭니까? 주님은 왜 저 척추를 다시 새롭게 하시지 않으시지? 왜 저걸 그대로 두시지? 근데 그대로 뒀는데 왜 저 사람은 계속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그리고 엄청난 믿음의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이게 바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어떤 뜻, 그거하고 이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실수하는 게 뭐냐면 꼭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야지만 그래서 끝까지 추구하다가 즐구면 아쉬운 인생이 되죠. 그게 아니라 항상 발견해야 될 건 뭡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게 중요하게 이렇게 합니다. 이분은 지금 뭐예요? 이 장애가 고쳐지지 않았습니까? 고치지 않았습니까? 고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마치 아무 정상인처럼 행동을 해요. 그 마음이 하나도 누그러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똑같이 자기 척추 다쳐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고 있어요. 몸이 장애지만 뭐예요? 마음은 누구보다도 온전한 정상인으로 지금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어요.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육체가 온전해지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온전하게 되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의 본문도
이 결론을 주님이 8장 9장 맺는 마지막 말씀이 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연결이 좀 이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은, 가장 최고의 것은 육체의 온전한 회복, 감사하죠. 근데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뭐다?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마음의 장애가 생기기를 원치,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왜? 주님의 입장에서, 영이신 주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영이 전부거든요. 100%거든요. 그 관점으로 본다면.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정말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사는,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낙선되어져 있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새 인생, 제2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도 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용기를 내야 되고요. 자, 우리 오늘 치유사역, 이 말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치유사역 마태복음 몇 장? 8장? 네, 9장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주님이 하시는 또 말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7절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굽니까? 이 맹인의 삶 가운데 좀 늙어 보이죠? 저 그림상으로 이렇게 보면 늙어 보이는데 언제부터 맹인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하고 저 오랫동안 저 사는 삶 가운데. 근데 누가 등장한 겁니까?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의사입니까? 직업이 의사가 아니죠, 예수님은. 그렇죠? 의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는 소문을 이렇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평생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이 두 맹인의 평생의 소원은 보는 거 다른 거 없어.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 상관없어. 한 번 눈 좀 떠봤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눈이 떠집니까? 안 떠집니까? 안 떠지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든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그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까지도 살린다는 예수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막 다 치료한다는 예수. 그 소문이 듣고 또 지나가는 거를 발견을 하고, 그러니 이 세상에 이 두 민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부르죠. 예수님을 불러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뭐요?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네. 오늘 본문 중에서 단어가 2개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기억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에 읽을 때 예수님이 뭘 어떻게 여겼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하트입니다. 하트. 우리의 마음이 동해야지만이 뭔 일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사건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이 전혀 거기에 움직이지 않으면 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동화되지 않거든요. 동화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의 불쌍히 여기서 뭐 자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였고, 나중에는 주님이 불쌍히 여겨준 거였고, 이 단어가 2번 이렇게 반복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게 불쌍하고 안 불쌍하고도 중요하죠. 불쌍히 여기는 거 중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꼭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꼭 확인해보고 싶은 게. 이 관계 속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꼭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 그게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가랴하되. 지금 뭐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두 맹인의 입장에서는 보고 싶어요. 근데 앞에 예수님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물어봐요. 내가 너를 능히 보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거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을 믿는 겁니까? 치료의 능력. 그쵸? 포괄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구체적으로 가서 뭐요? 내 눈을 지금 뜨게 해줄 그 능력. 그것이 예수님한테 있다는 것을 이렇게 믿느냐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들 보니까 눈은 안 보여도 볼 수는 뭔가 그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9절 이렇게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만지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이번에는 쓰든지 말씀으로는 하시 아니하시고 그냥 손을 대셨습니다. 눈에다가 손을 이번에는 대셨어요. 그리고 눈을 만지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 무서운 말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방금 말했거든요. 내가 너는 이것을 믿느냐 했을 때 혹시 의심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진짜 믿었어요. 근데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까지 내가 눈 뜬 적이 없는데 과연 이분이라고 내 눈을 뜨게 할까라고 의심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짝 했어요. 그럼 이 둘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만 눈 떠지는 거잖아요. 왜 믿음이 없는 사람 눈을 뜰까 못 뜰까요? 못 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야말로 너한테 그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앞에서 이게 진짜가 가짜인지가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못 믿었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그런 간청이 한 번 더 이렇게 있어야 되는 어떤 것이죠. 이게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이 진짜 실제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수 믿는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 지나면 믿음이 약해지고 막 심지어 또 없어져 버려요. 그 심지어는 막 예수님을 떠나고 심지어는 더 나가면 막 예수님 막 욕해버려요. 이런 예수님은 내가 안 된다 하고까지 시임하면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제는 막 교회도 이렇게 떠나가고. 그런데 딴 데 가서는 이제 안티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예수 없어. 예수 그런 거 없어. 그렇게까지 갈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눈을 이제 떴습니다. 눈을 떴어요. 그럼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제 뭐예요? 실제였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왜? 눈이 뭐함으로써? 떠짐으로써. 그렇죠? 확인이 된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이 진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한테 지금 예수님을 믿고 또 어려운 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네가 나를 믿느냐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진짜였는지 아니었는지가 나중에 확인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믿음 많이 하는데 그 믿음을 뭐가 돼야 된다? 실제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실제가 될 때 예수님은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내 믿음대로 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원래 능력자시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통해서 그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꼭 예수님이 확인하세요. 예수님이 항상 무슨 일을 하실 때 항상 확인하고 하세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서 나간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게 하죠. 난 여러분들이 정말 참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낫게 되고 또 치유함을 받게 되고 여러분의 또 소원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맹인이잖아요. 그렇죠? 육체적으로 보지 못해요. 근데 이 세상에는 어떤 맹인들이 많습니까? 눈 떴어요. 다 눈 떴어요. 심지어 눈 떴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떤 맹인이 많냐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적 맹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게 보면 뭐예요?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많습니다.
영적인 맹인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뭐죠?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고 그 치유자의 어떤 대신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영적인 맹인한테 가가지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해줘야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들의 손을 딱 만지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하고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접촉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접촉이 돼야 되고, 그걸 이제 더 나아가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뭐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습니다. 라고 믿음을 전해주는 그 역할을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떤 것이죠. 자, 결과가 이겁니다. 자, 같이 한번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손을 그 온 땅에 퍼뜨립니다.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확인하고 있어 뭐예요? 그 눈이 밝아진지라 그랬습니다. 왜?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대로 그들이 보게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은 어쨌든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예수의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지만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못 보다가 봤는데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감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밥도 3일 동안 안 먹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네? 왜? 배가 안 고파요. 배가 안 고파. 왜요? 이것 때문에 눈이 떨어졌다는 것이 너무 커가지고 다른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적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랬으니 소문을 안 낼 수가 있습니까? 온 땅에 그냥 돌아다니면서 눈 떴다. 그럼 누가 뜨겠냐? 예수님이 나를 눈 떴다, 이랬다. 이게 최고의 기적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난 거죠. 사실 우리 더 나아가서 이제 더 감사한 거 뭡니까? 이 사람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까? 안 믿었을 것 같습니까? 믿었을 확률이 이렇게 높죠. 예수님이 진짜 감사한 것은 뭐겠습니까? 눈을 치료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근데 예수님은 왜 치료해 주실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뭡니까? 눈 뜨는 것이죠. 그럼 왜 치료해 주실 것 같아요? 눈 뜨고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왜 치료해 주실 것 같습니까?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죠. 네. 왜 치료해 주실 것 같아요? 누가 치료했냐고 묻는 거잖아요. 믿음을 받잖아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치유를 해주신 것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 그 예수님을 믿는 그것도 믿음이 어쩌야 된다? 더 커지기를 원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이것까지 가는 겁니다. 왜? 이 눈뜬 거에 대한 어떤 감사, 감격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럼 이 사람은요, 이제 평생 다른 거 없어요. 이거 하나 간증하고 다녀도 돼요. 교회 돌아다니면서. 이거 하나 간증하고 돌아다녀도 돼요. 왜? 나 몇 년 동안 눈 못 봤다. 태어나면서부터 눈 못 봤다. 근데 지금 내 눈이 보고 있다. 그걸 누가 했냐? 예수님이 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요,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이 엄청나게 이렇게 파워가 이렇게 있죠. 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어떤 파워풀한 어떤 기적적인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려고 싶어도 그냥 막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까 말까 막 이런 고민 단계가 아니라 이런 기적을 베푼 사람은 입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말 안 하고는 내가 살 수가 없는 거니까. 아멘. 이런 어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의 그런 어떤 기적이면 기적, 어떤 체험이면 체험, 그런 역사들도 여러분들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오늘 이분뿐만 아니라 또 정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자, 이 상황은 뭡니까? 지금 이
이 사람은 누구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 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딴 거 없어요. 이 사람이 어쨌든 약했는지, 틈을 줬는지, 어떤 마귀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뭐예요?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말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귀신한테 있는 거죠.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영적인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약함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어떤 틈을 또 영적으로 강한 자가 자기 자신을 강탈하여 도둑질하여 그 자기 몸에 들어온 것일 수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귀신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동안 고생하면서 살아 이렇게 왔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눈은 봤어요, 안 봤어요? 맹인은 아니죠. 그쵸? 네, 눈은 봤어요. 눈은 봤었는데 말을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보는 사람이 낫게 되고 이제는 이제 말을 못하는 사람이 데려왔어요. 말을 못하는 사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원인이 어디가 있어요? 네,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를 금방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금방 알아봅니다. 왜? 귀신도 영적인 존재고 예수님은 뭡니까? 영적인 영의 근원이나 마찬가지죠. 예? 모든 영의 창조주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그 영의 근원이세요.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영이신, 신이신 영의 어떤 근원이신 분이 지금 타락한 귀신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저기 그림 보세요.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하고 있죠. 우리 사람들이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네, 놀래고 이렇게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전무후무한 일. 뭐예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주변에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말하는 걸 보고 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의사도 아닌데 의사처럼 모든 것을 다 고치십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은 이제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 거고, 이런 걸 성경을 보면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누굽니까?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네,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한테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만 알고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나의 모든 것을 안다기보다도 내가 주님한테 아뢰는 것과 관련해서 주님과 뭔가 연관 있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가 이렇게 쉽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말, 행동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존재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존재로서 주님한테 맡겨드리는 것이 되게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자, 주님이 이 사람의 어떤 문제처럼 우리의 문제를 알고 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으면 주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네. 우리의 그 위안이 그거죠. 우리 예수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 여러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누구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놀라운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서 이러한 일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놀라워하는데 뭐예요? 너무 편안해 보이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믿질 않습니다. 믿질 않아요. 그러면서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 모독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뭐예요? 누가 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귀신의 왕이 한다고 정반대의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최고의 율법
고수들인데 율법 고수들이에요. 율법 고수들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고수들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성령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한다고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이 하고 있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왜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이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리더고 많은 유대인들의 인도자들이거든요. 결국 이렇게 참 이게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이런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가족에 있어서는 어떤 부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신앙의 어떤 지도자 역할이거든요. 인도자의 역할 이게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가 있으면 또 어른의 그 역할 이런 어떤 역할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요 기적이 쉬웠고 치유가 쉽고 이런 어떤 뭐가 창조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수님에게는 쉽죠. 맞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한테는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8장, 9장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죠. 자, 3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시면서 뭐예요?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계시죠. 그리고 뭘 전파해요? 천국 복음. 지금까지는 뭐예요? 천국 복음이 없었거든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 나에게를 지금 계속 전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서 뭘 또 하신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지금 고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뭡니까? 우리도 복음 전하죠. 뭐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거든요. 지금 선교사들이 전 세계 각 도시와 마을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거든요. 그럼 뭐요? 우리가 말씀도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도 배우고 또 가르침을 이렇게 받잖아요. 또 천국 복음도 전파하세요. 그리고 모든 병과 질병도 고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금 이 시대는 누가 혼자 하고 있어요? 누가 혼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일들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둘을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 고치고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3년 동안 바쁘셨겠어요. 그러니까 피곤했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먹을 시간도 없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이 다 혼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혼자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빴어요. 그러니까 장인 이두로가 와가지고 뭘 세우라는 거였어요? 장부장. 그렇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뭐요? 세워라. 이거는 세워야 된다. 너 이러다가 지쳐가지고 안 되고 너도 지치고 백성도 지친다. 그래서 뭘 세운 거예요? 그 천부장, 백부장을 세운 거죠. 자, 예수님이 3년 동안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뭘 세우셨어요? 혼자 다 하는 것을 뭘 세우셨어요?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세운 것처럼 뭐예요? 혼자 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이 하시는 일을 뭐예요? 다 나눠준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관점에서 보면 각각의 은사를 나눠준 거죠. 각각의 은사를 나눠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가르치는 것을 너무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치유 사역을 또 너무 이렇게 잘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나눠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역에 대한 이해가 100%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의 사역은 뭐예요?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어려웠어요. 이쪽에 인사 있는 사람은 저쪽에 은사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또 이쪽에 있는 은사자들은 저쪽에 있는 은사가 이렇게 잘 이해가 이렇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잘 모르기도 하고 잘 또 그 사역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자꾸 뭐가 나타나요? 분란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틈을 누가 탑니까? 약한 마귀가 틈타요. 그래서 다시 뭐가요?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이렇게 한다고요. 정말 이 넓은 시각과 이 폭넓은 그런 어떤 관점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어떤 많은 어떤 사역자들이고 또 목회자들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떤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꼭 그것이 또 자기만의 어떤 그것으로만 자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연합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결론은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분열이 되냐 안 되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지냐 교회가 문제가 되냐 안 되냐 또 공동체가 그것이 문제가 되냐 안 되냐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거지 뭐예요?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결코 주님이 성령님이 각자의 능력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교회가 깨지기를 바라겠어요? 안 깨지기를 바라겠어요? 네, 안 깨지기를 이렇게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지식이 부족하고 몰래 해서 이것을 안 깨도요 이런 존재가 있어요. 이런 존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뭐예요? 양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볼 때 양들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 항상 이 양들 잡아먹으려고 와요? 이리 늑대가 항상 잡아먹으려고 와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무리들을 보니까 뭐가 없어요 지금? 목자가 없어요. 그럼 누가 어떻게 돼요? 얘들이 와가지고 잡아먹으려. 딱 봐도 잡아먹게끔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우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지 못하고 분란이 될 때 그것보다 더 큰 존재가 노리고 있다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사람과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되고 서로 용서하는 관계가 돼야 되고 서로를 이렇게 서로가 경청하고 서로를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여유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도 이것이 아니어도 우리끼리의 문제가 없어도 더 큰 존재가 이 영적인 존재가 항상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씩 여기에는 문제가 없어도 저기에 문제가 있어요. 왜 저쪽 잡아먹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실 때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예수님이 볼 때는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고생하며 기진하며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이렇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양들끼리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달라가지고 싸우다가 뭐죠? 이 양들의 공동체가 무너져버려요. 뭐요? 그리고 오히려 뭐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다가 요즘에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비판하고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교회가 끊임없이 교회는 뭔가 좀 이렇게 싸우고 뭐가 이렇게 분란이 있고 막 그렇다라는 그런 어떤 끊임없는 어떤 이야기. 근데 거기에 또 뒤로 가보면 또 어떤 존재가 있어요? 이런 존재가 있어서 거기를 건드려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만히 놔둬도 자기의 어떤 무지도일 수도 있고 자기 고집도 있을 수도 있고 아지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이미 영적인 우리가 존재고 영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요. 정말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분별을 할 수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네가 네 입으로 뱉은 말에 대해서는 100% 그것이 헛되게 했고 그냥 무심코 했던 말조차도 내가 나중에 다 체크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까? 우리가 너무 자유롭게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책을 보여주면서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딱 보여줄 때 아니 내가 언제 이런 말을 했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참 우리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경은 삼가하고 깨어있고 근신해라 계속해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혀가 불의하라 그러죠? 뭐죠? 조심해라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궁극적으로는요, 결국 이 세상은 이런 악한 마귀가 어떤 끊임없이 교회를 탐하고 무찌르려고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 같아요? 예수님이 8장, 9장의 치유사역을 계속 하셨거든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맺는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맺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갑자기 예수님이 이 치유의 장을 마무리하는 이 마무리 단계에서 갑자기 뭘 꺼내냐면 뭘 꺼내요? 단어가 추수라는 단어를 이렇게 꺼내요. 치유장을 꺼내면서 치유로 끝내지 않아요, 지금. 뭘 끝내요? 추수. 영혼의 획득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치유를 받아야 되겠지만, 근데 이 세상에 100%가 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병원에 있는 사람보다 병원에 있지 않은 사람이 더 많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은 끊임없이 치유해야 할 것은 치유해야 되지만, 우리 무리들을 볼 때 뭐예요? 다 휘어져가지고 추수할 때가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할 때나?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내일이 아니고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수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누구한테? 아니, 누구한테? 37절에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제자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은 영혼의 획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의 획득이. 왜냐하면 치유는 일부분이 고쳐지는 거잖아요. 근데 추수는 뭡니까? 전체가 다 얻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들어지면 그 한 부분이 기도 제목이 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통째를 원하는 거예요. 통째를 원하는 거예요. 통째를 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어떤 그 부분이 하나가 고쳐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통째로 걷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수요약을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치유 사역을 이렇게 하시면서 결론을 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추수로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되게 의미 있다는 거죠. 의미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한 부분도 치유되기를 원하지만 육체도 치유되기를 원하지만 뭐예요? 그 존재 자체가 추수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뭐하지 않아도 누가 한다? 이 검은 존재가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또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뭐 하려고 해야 된다? 불쌍히 나는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죠? 먼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그 사람 그런 거야. 난 당신 같은 사람은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말을 못해요 지금. 응?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더 반감이 생겨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꾸 들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복음이 추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평소에 작업이 뭐 하는 겁니까? 추수하기 위한 평소의 작업이 뭐겠어요? 일상에서는 사랑이에요. 사랑. 요즘에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그러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안 가고. 근데 뭐예요? 기억하세요. 부모님 때문에는 안 가지만 항상 누가 노리고 있어요? 네, 이 약한 마귀가 늘 노리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도 안 가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는 안 가는데 거기에 부모가 아는 친구가 동료가 불을 지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주님은요, 진짜 치유하시는 주님이에요. 근데 왜 주님이 치유하시냐,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치유하실까요? 그 아픈 부위를 치유하시는 것도 맞죠. 근데 뭐 때문에 주님은 치유하신다고요? 오늘 결론을 하면 추수하려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추수하려고.
그 영혼을 통째로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볼 때 어느 하나만 내가 고쳐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통째로 내가 고쳐주고 싶고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려는 통 큰 마음을 좀 통 큰 시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껌껌이 보지 말고 존재 대 존재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와 어떤 시각들이 우리들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이 추수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2번 단어가 반복된 게 있다고 그랬어요. 뭐였습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공감하고, 이렇게 동정해주고, 동정해주고, 또 그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는 거죠. 말하는데 도대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꾸 자기 말만 하고, 뭔가 내가 말하는 뜻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부딪히기만 하고. 그런 상황에서 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고, 들으려고 하고, 100% 먼저 다 듣고, 이해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영혼이 추수가 되는데, 추수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상대방을 어떻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불쌍히 여겨서 수수도 되고요, 치료도 되고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모든 천국 복음도 전파되고요, 말씀도 잘 가르쳐지게 되고요, 병든것과 약한 것들이 다 고쳐지고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또 내 마음이 그 상대방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뭐처럼 살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내가 막 일처럼 막 되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막. 우리는 절대 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또 오늘 예수님 말씀에 누구한테 말씀했어요? 제자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요. 예. 그리고 궁극적인 건 영혼 전체를 획득하기 원하는 주님의 이 치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대로 추수하는 일꾼들이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사랑할 때 존재 통째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를 또 우리 그죠? 아내를 또 사랑할 때 남편을 또 이렇게 사랑할 때 뭐예요? 통째로 수수하듯이 네? 통째로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뭐죠? 껌껌이 하다가는 화납니다. 껌껌이 하다가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또 마음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결론은 뭐예요? 자, 이게 있습니다요. 자기 영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추수해야 돼요. 해줘야 돼요. 또 뭐예요? 남편은 아내를 추수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한 몸이고 한 공동체니까. 그리고 또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추수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추수하기 위해서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맨날 왜 그러냐 도대체 나는 안 그랬다. 우리 부모들 그런 이야기 또 하고 왜 그러냐 이야기하고 제발 좀 제대로 할 수 없냐고 자꾸 이런 식으로 막 하지만 말고 주님처럼 무슨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야지 추수가 되고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 마음이 온전히 지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거 일어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일어납니다. 왜? 주님이 그 마음이 동하였는데 당연히 역사하시죠. 그러면 주님이 일할 수 있는 또 준비도 되고 역사도 되고. 오늘 저희가 이제 성찬식에 이렇게 지금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할 텐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 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역사,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고 다시 한번 오늘 주님과 연합되면서 이런 어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천국 전파의 어떤 추수하는 일꾼이 되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또한 배울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다 되십시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또 이기고 또 다른 사람들도 치유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